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인내를 끝까지 이루자. 인내를 끝까지 이루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쓴 야고보선 있을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카르텔이라는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한지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면 먹고 사는 거, 의식주가 불가능합니다.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 먹고 사는 생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또는 제자들이 굉장히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다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라.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2년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가족 중에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내일이 종말의 날인가 이렇게 개인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조마조마한 순간을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만 종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종말입니다. 우리 시아버님 어머님은 작년이 종말이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일이 종말이 될지 아니면 20년 후가 종말이 될지 우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종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던 2000년 전에 그때만 어려웠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만 어려운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둠과 흑암이 세상을 가득 덮었는데 그 흑암이 깊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이 무엇입니까?
혼돈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 혼돈이 옵니까? 무질서 할 때입니다. 무질서는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질서는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족이 원수지간이라고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킬 때, 서로 다툴 때 바로 무질서해집니다.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이 직원이 상사에게 대드는 겁니다. 돈을 많이 안 준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부사역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받고는 그 사례비에 못마땅하였는지 사표를 내면서 또 밖에 내려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찰 집사님이 그거를 듣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했는데 충격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사꾼 목자처럼 돈을 많이 주면 감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례비를 안 주면 불만하며 뛰쳐나가고 담임 목사님에게 거역하는, 다시 말해서 위아래의 질서가 없는 상태를 혼돈하나 이럽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오늘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혼돈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 다시 말해서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6절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에도 혼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툼, 평화가 없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이 세상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란과 악한 일이 없으려면 시기, 다툼이 없어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허하며, 공허하다. 공허한 건 뭡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허무하죠. 외롭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종감을 느끼고 또는 회의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비어 있으면 공허함을 느낄 때 누가 틈 탑니까? 바로 사탄이 틈을 탑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났는데 두루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되돌아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빈집인 거예요.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빈집이니까 이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들어가서 자리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빛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공허해서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또 바람 나고 강남 제비가 바람 나듯이 납니다. 찾아옵니다. 악한 귀신이 내 마음밭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텅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빛으로 채워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그분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에게는 빛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마음에 들어오면 꽉 채워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이 공허했던 텅 빈 마음에 꽉 채워져서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땅이, 다시 말해서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더라. 흑암은 뭡니까? 악이죠, 악. 어둠이죠. 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슬픔입니다. 걱정입니다. 우울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거 역시 누가 뿌려놓은 걸까요? 누가 집어넣은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 사탄은 사람이 잘 때, 다시 말해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잘 때, 어둠이 와 있을 때 바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는 상태면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는다고요? 사탄님. 부정적인 생각을 뿌려놓고 갑니다. 걱정, 염려거리를 뿌려놓고 갑니다. 슬픔을 뿌려놓고 갑니다. 순식간에 잠자는 사이에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달라요. 행복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대로 올해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자꾸 선포하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실직인 상태를 보지 말고,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태,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슬픈 일이 생겨도, 실직인 상태여도, 또는 질병이 찾아와도, 물질적 어려움을 겪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빛이 오는 순간 서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불을 켜는 순간 깜깜하던 방안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환해지듯이 귀신은 순간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어둠은, 악은 물러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귀신도 알고 떤대요. 예수님 한 분을 믿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느냐? 귀신도 두려워서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떤대요. 귀신이 믿는데
우리는 어때요? 믿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마음밭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요.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서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이랬어요. 세상, 방금 무질서한 다툼, 시기, 전쟁이 있는 이 혼돈의 상태인 세상과 원수다 하나님은. 허무하고 텅 빈 인생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공허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걱정, 염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흑암의 가득한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와 스스로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거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에도 이 세상은 어때요?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악이 만연한 그런 흑암이 깊은 세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당시도 역시 세상은 동일하게 흑암이 깊었던 세상은 시험이 고난이 역경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좀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 같으나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은 혼돈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위를 몰라요. 어르신들의 공경할 줄 모르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특히 40대 밑으로 나이가 40살 밑으로 특히 더 그렇죠. 예의범절이 없습니다. 인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정말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예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벗하며 짝하면 누구와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여러분이 이 땅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 여러분은 심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을 견뎌내야 되는데 심판의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는 1장 11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들이 이 혼돈의 시대, 공허한 시대, 흑암이 깊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시련이 오기 마련이에요. 핍박이 오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이 인내하였듯이 너희들도 이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선물을
위에서부터 빛의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명예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권세가 좋다고 한들, 이 생명,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너희에게 주신다 했는데 바로 가장 큰 선물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빛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어려운 시대의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겨내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고 말기암이라고 손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요? 내가 노력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고쳐주시는데요? 치료의 강선을 쪼아주시는 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바로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질병도 사라지고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붙들라. 그 빛을 받아들여라.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들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너희는 복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 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럽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왜요? 우리를 무서워해서 피합니까? 마귀가? 아니요. 마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그 권세를 끊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만 받아들인 것뿐인데 마귀는 믿고 떨더라 했습니다. 너희는 믿어라. 마귀도 믿고 떠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해 주십니다. 그때 마귀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열길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굴 가까이 하라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예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데요. 우리가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만 이 세상의 어둠과 흑암을 공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래요. 우린 죄인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하라. 지켜라 이래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권세를 좋아하는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세상,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를 대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찾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내가 시험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면류관까지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고 견뎌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두움의 시대, 지금 힘든 시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참으려면 내 마음, 감정, 의지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서 참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옆에 가족이 있으면 참기 쉽습니다.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참기가 쉬워요. 혼자 고문 받으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받으면 좀 덜 무서워요. 훨씬 덜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특히 너희가 이 어려운 때에 긍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래요. 와, 무서워요.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게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고 도와줘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지금 믿음이 떨어졌거나 내 옆에 사람이 질병에 걸렸거나 내 옆에 사람이 물질이 끊어져서 힘들 경우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갖고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도 그 긍휼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1장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골로새서 11장 30절에서 32절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긍휼을 입어야 할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불순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줬듯이 너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긍휼의 심판을 하지. 너희들이 긍휼을 입고도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얻게 되면서도 너희만 얻고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은 모른 채 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한다. 그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힘든 믿음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심판날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한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긍휼을 입어야 할 죄인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 힘으로
심판을 면할 자는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죽을 영혼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듯이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배워라. 죄사를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혼자만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그걸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제사보다도 하나님 뭘 원하시냐? 바로 긍휼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거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수고, 희생,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너희들도 너희 가족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너희 이웃들을 향해서 끝까지 긍휼을 베풀며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할 날에 죽게 되리라 이 말이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예상치 못하게 죽음이 와서 찾아와서 나는 20년 30년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예고 없는 죽음을 위해서 나의 종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세상과 원수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혼돈, 공허, 흑암, 죄를 물리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진 저와 여러분이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그 본을 보여라 그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를 이룬 끝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욥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는 끝까지 인내하였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다. 장로는 그 당시에 목사님입니다. 지금 말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주며 긍휼을 베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얻었듯이 우리도 긍휼과 자비를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베풀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신다면 분명히 혼돈, 공허, 흑암은 사라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한 그런 행복한 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이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세상에 오시고 우리 마음밭에 오셔서 그 어려운 그 흑암, 혼돈, 공허를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예수 한 분만 받아들이고 예수 한 분만 그분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지체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온전한 믿음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도 살아계셨고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70장